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8면에 있는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신실한 부부 관계 같은 헌신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부부 사이는 바로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한 신실함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남편 대하듯 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안겨준다고 생각한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결과는 또다시 거친 들과 같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찍이 광야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종의 긴 신혼여행을 떠났던 장소였습니다. 그 신혼여행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였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죄로 인해 다시금 그들은 거친 들로 향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면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엄청난 비극이고 이 백성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코 비극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비극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와 정욕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지로 다시 방문하여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타이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바알을 향한 정욕적인 거짓 신앙이 씻겨져 나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자신들에게는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그들은 들판에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되어 간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빈들로 향해 있죠.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든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에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골이란 말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으로 놀랐던 곳이 바로 아이성의 패배였죠. 거기서 그들은 너무나도 절망했고 낙심했으며 모든 소망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욕심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아간과 그가 욕심부려 감추어둔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했던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의 고통과 절망으로 대변되는 이 아골 골짜기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이 받게 된 형벌은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과 다시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비,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는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에는 죽음의 땅이었던 곳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긍휼이 없던 자가 은총을 입게 되고 백성이 아니던 자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헌신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혹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는 그릇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면교사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지 않은 이기적인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기억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헌신적인 남편에게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깊은 고통과 좌절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보여주신 신실함과 헌신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당신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